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마지막 날입니다. 수련회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꼭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받은 말씀과 그 은혜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두 목사님 너무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새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갈멜산이 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잊지 못할 정말 놀라운 경험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아버지 평생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의 자녀가 되며 소금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성현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박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체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같은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시고 그 몸이 치료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는 자기 PR 시대다, 지금은 자기 PR 시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 PR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옛날 말이 되었고요. 오히려 과대포장하는 것이 미덕이 된 세상, 그런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거짓된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그렇게 남들에게 그냥 그럴듯하게 뭔가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요, 멋진 식당을 예약하고 거기 들어가서 깔끔하게 단장된 그런 메뉴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여자가 갑자기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남자는 궁금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잘 식사하고 맛있게 먹고 나와서 헤어지자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음식이 나왔을 때 사진 찍을 시간을 안 준 것입니다. 네,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식사가 나왔을 때 사진을 못 찍으면 SNS에 올려서 자랑을 못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식사보다,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보다 그걸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허세를 부리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연예인이나 TV에 나오거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유명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연예인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SNS나 유튜브 같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가끔 뉴스에 정말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갑자기 잠적하거나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종종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방송에 나오는 그런 삶과는 너무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속으로 많은 문제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방송이나 SNS에서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가장 완벽한 사람처럼 남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만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강해 보이려고 허세를 부리고 허영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가 있는 곳에 그것을 포장하는 문화가 더 발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심할수록 더 치장하고 감추고 더 화려하게 포장하려는 것이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시설은 다 화려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겉모습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속은 어차피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장하고 가꾸는데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보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맥상으로 보자면 이 보배는 바로 앞절, 그러니까 오늘 7절 말씀인데 6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보배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보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쥐구멍 같은 인생, 죄로 인해서 소망 없고 생명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주님이 빛을 비추시고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무것도 없었던 그 혼돈과 흑암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온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두움과 혼란만 가득하던, 죄만 가득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배, 그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봤던 우리나라 그릇 중에서 제일 싼 그릇은 싼그릇이었나요? 제 기억에 나는 것은 옹기 그릇입니다. 옹기로 된 그릇. 요즘은 비싼 것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썼었죠. 질그릇은 제가 모르는 거지만 질그릇은 아마도 가장 싼 그릇,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그냥 일반적인 그릇입니다. 피지에서 저희 집에 물컵으로 쓰던 컵이 대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때 그냥 세컨핸드샵, 그 헌옷이나 헌 물건 파는 곳에 가서 사와서 잘 썼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냥 그게 대여섯 개나 되니까 아무 때나 썼던, 그냥 애들이 물 먹을 때도 쓰고 제가 떨어뜨려서 몇 개 깨뜨리기도 하고 그랬던 그냥 흔한 컵이었는데 저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컵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제 피지에서 쓰고 저희들이 올 때는 다른 분들에게 다 드리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똑같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똑같은 거네, 우리 쓰던 거 똑같은 거네.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알고 보니 그게 꽤 비싼 물건이었더라고요. 새 물건으로 사면 이게 뭐 유명한 회사에서 뭐 한정판으로 나온 거라서 꽤 좋은 그런 컵이었는데 저는 그냥 흔하게 흔옷 가게에서 사온 거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깨뜨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꽤 비싼 물건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질그릇은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값어치 나가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싸게 사서 쓰는 그릇이어서 깨져도 그만인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만든 그런 물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깨지는 그런 그릇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죄성이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살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죄가 떠오르고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서 그냥 주님께 아뢰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율법 조문을 흔들면서 이거 지켜야지,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갖 추천서와 졸업장, 박사학위 이런 거 흔들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모두 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눈만 감으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것이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항상 바울에게 와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교회를 흔들고 그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율법주의를 가지고 와서 흔들고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질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대적들은 항상 바울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외모를 비하하고 말투를 가지고 지적하고 어쩌면 바울이 가진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치밀하게 파고들어서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끝없이 바울을 비난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을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대적하기도 했었죠. 그런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며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으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질그릇에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질그릇에 담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지에 선교사로 있던 어느 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어가 잘 늘지도 않고 참 사역하는 것도 힘들고 어쩌면 제 인생에서 좀 그 슬럼프에 빠졌던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입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또 능력도 많고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와서 제 대신 이곳에서 선교하면 주님이 일하시기는 더 훨씬 편하시겠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은 그렇다였습니다. 너무 매정하게 그렇다. 근데 그 사실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서운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좀 짜증냈습니다. 그래도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을 데려다가 이곳에서 사용하시면 하나님 좋으시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너무너무 저는 슬프고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능력 없어서 이곳에서 선교 못하면 저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마른 나뭇가지로도 하나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그 땡깡이 먹혔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질그릇 같은 저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그릇도 많은데 코렐도 있고 청자도 있고 백자도 있고 그렇게 좋은 것들도 많은데 지금도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시다라는 말씀, 그 말씀은 꼭 맞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교만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도 크게 부풀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냥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으면 썩어질 존재들이고 우리는 다 시간 지나가면 아무리 큰 능력의 사람이고 몸 좋은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어도 다 아프고 다 병 걸리고 다 다칩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매일매일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런 질그릇에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쓰임 받으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저 질그릇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게 하려고, 또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과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건강하게 털끝 하나 상함없이 넘치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그 연약한 그릇들을 사용하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도 불편하시고 힘드시지만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반사체여서 주님이 이 영광을, 주님 반사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잘
정말 정돈된 그릇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좋도록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손 닿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실 때에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정말 깨지기까지, 아버지 부서지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선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다 죽는 우리 인생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자랑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에 있는 우리 학생들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큰 은혜로 채워 주심을 우리는 보지 않았사오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생님들과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집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육체는 피곤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며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그저 질그릇 같은 인생이온데, 이 쥐구멍 같은 인생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귀한 보배를 담게 하시고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값어치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붙드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제주도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충만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이곳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아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가고 오는 길에도 어떤 위로움과 어떤 어려움도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